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근데 보니까 율동을 연습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더라고요. 원래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첫날에는 조용히 보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분위기가 어떤가 이거 보고 있는데 첫날부터 뭐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했어요. 좀 걱정이 되는 게 박현희 전도사님이 좀 걱정이 돼. 4년 동안 이렇게 딱 쥐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뺏긴 것 같아.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요 율동이 쉽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 보니까 어제 그제도 막 계속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기를 나는 뭐 하나 봤더니 오늘을 위해서. 자,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자,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믿습니까? 지금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가 있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은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창씨 개명하고 초등학교를 뭐 국민학교라 그러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36년 참 어렵게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 36년이에요. 얼마 안 돼. 근데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국가가 없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사는 연수가 벌써 20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었다면 나라가 없어져야 돼. 왜냐? 그동안에 수많은 나라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아수르, 바벨론, 유럽 전체를 몰락시켰던 사라센 제국이 있는데 그 사라센 제국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을 때 보니까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33세에 죽었어요.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얼마나 큰 강대국을 만들었는지요.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유언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왕이 죽었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밑에는 네 왕이 있어요.
네 왕이 아니 네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나라를 서로 찢었어요. 그리고 두 나라는 조금 작아. 그리고 이제 큰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옛날이겠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큰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한 작은 땅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길 수가 있느냐? 거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다시 제국이 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두 번째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몇 명만 모이게 되면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회당. 회당에 모여서 뭘 하느냐?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진짜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누구 만나고 쉬고 늦잠 자고 또 뭐 어디 여행 가고 이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샌드위치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쉰다 이 말이에요. 다들 외국으로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안식일은요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안식일은. 심지어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해요. 실제로 1967년 6월 5일,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주일이라고 전쟁 안 했어요. 전쟁 안 하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전쟁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는 자정 무렵에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이라크를 치고 요르단을 치고 동예루살렘을 치고 서한지구를 치고 해서 그냥 확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가르치느냐?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 안식의 개념을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달라요. 교육 개념도 달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나라는요,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는 자식을 교육하고 뒷바라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가정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녀의 기초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자녀들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제일.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하면은 뭐 오늘 과외 공부해서 수학 숙제해서 뭐 영어 공부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딴 거 안 가르쳐. 그 우리는 어때요? 학원 안 갔냐? 학교 안 갔냐? 이거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원 가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이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
근데 유대인들은요, 과외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과외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과외가 있느냐? 쪽집게 과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쪽집게.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고액 과외.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학원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할 수 있는 게 학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원을 했어요. 운영을 했어요. 미국은요, 학원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학원이 생긴 거예요. 한국 사람 때문에. 그런데 잘 안 되더래요. 미국 사람들은 안 가, 학원을. 유대인들 과외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외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 하는 거예요. 수입이 100만 원이라 하면은 거의 한 6, 70%를 자녀 과외에다가 쓰는 거예요. 학원비 보내고 학교 보내고 뭐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는요, 월급이 두 분이 합쳐서 많아도요, 쓸 게 없어. 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진짜 잘 되느냐? 아, 그럴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가르치는 자녀들보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쉬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쉼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요. 안식일이 되면요, 전날에 가족들끼리 모여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옷을 입고 모여서 같이 안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사는 데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요, 사는 데가 다르지만은 안식일이 되면 다 모여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 옆에 보면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 들어가면 넓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토라,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이게 막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와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여자들이 있는 그쪽에는 남자들이 못 가니까 제가 이제 남자 둘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열심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교육을 해요, 성경. 아, 그랬더니요,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경 말씀만 듣고 바르게 살아갔는데 그 아이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의 열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여러분, 일로 바치지 마요. 이르지 마요. 여기 우리 집 있는데 위에 가면 상가가 있는데 5층인가 6층에 가면 우디한 태권도장이 있어. 나 그 집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꼭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거기서 행사를 해. 그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아, 물론 거기도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주일날 학원에, 학교에서 행사, 여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주일은 안 됩니다. 우리 큰아이가 회장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회장들 모여서 아마 어디 수련회를 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저는 못 갑니다. 왜냐 했더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빠져도 막 여러 가지로 이게 달래고 얼래고 그랬나 봐요. 근데도 꼼짝도 안 한 거죠. 안 되니까 전화 왔어요, 저한테.
누구누구 아버님 되세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회장이 됐는데 전 학생들 회장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꼭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못 보냅니다. 못 보낸다 그랬어요.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요. 그거 주일 잘못 쓰면 도둑질한 거예요. 지금 도둑질 많이 한 분들 지금 밖에 있죠? 우리 교인들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이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주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뭘로 축복하시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조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해 왔던 거 공부하면은 저도 그랬으니까 사실은 좋아해, 기뻐해.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은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명령을 마음에다가 딱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성경에 보니까 집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아니 뭐라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니 그 다음에 손목, 여기 손목이 있는데요, 손목에다가요 우리는 금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지가 아니라 그 고리 있잖아요. 그거 다 걸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기 금고리, 목걸이 같은 손목에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다가요 말씀을 딱 기록해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문지방이 있어 문설주라 그러면은 문이 있으면은 양쪽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좌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심지어는 바깥문이라 그랬는데 대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문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대문에서 나갈 때도 읽고 들어올 때도 그 대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오라.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이게 손을 딱 펴서 세 손가락을 딱 짚으면은 엄지와 새끼손가락 요 사이에 테피린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자의 양 고리에다가 고무줄을 엮어서요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과외 없다니까 여러분들. 쪽집게 고액 없어. 수학 어디서 잘한다더라, 영어 어디서 잘한다더라. 지금 그때 가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막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 아이가 막 이 나라의 큰 뭐가 될 것처럼 보이죠. 해봐요, 볼 거 없어. 근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주시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강원도 땅만한 저 이스라엘이 전 세계,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헤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인가요? 그분도 유대인이고요. 스필버그, 뭐 E.T. 만들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정치인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가, 아니 미국이 저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지키고 보여주고 그럽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쟁으로 해서 수백 천조 원을 돈을 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뿌리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물론 학원 보내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학원도 보내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복을 주신대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왔어.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쳐볼게요. 잠언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장수의 복을 준다. 그래서 자, 준비,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말씀을 잘 드리면은 그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냐? 장수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보약 그렇게 먹일 필요 없어. 그 보약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내가 먹을게. 내가 진짜요. 아이들요, 말씀을 잘 키우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 크는 거예요. 잘 크는. 왜?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장수의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주냐 그러면 평강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평강.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부잣집에도 가보고요, 높은 사람 집에도 가봤어요. 저는 뭐 장관 집에도, 집은 아니지만 장관도 만나보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부자라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분쟁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형제들끼리 분쟁이 많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 보면은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진짜 행복한 가정을 봤어요. 예수 안에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복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진짜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 얼마나 그 큰 복인지 몰라. 평안한 거,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 저 까칠할 것 같아, 흠 잡힐 것 같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면요, 내가 괜히 위로가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인들 중에 누구를 보게 되면은 내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어. 말 한마디도 안 해도요, 좋다, 내가 어째 해서 저런 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냐, 좋다. 그분에게 뭐가 있냐? 평강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께 예배 잘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귀중히 여기를 받는데요. 귀중히. 잠언 3장 4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 자녀들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냐. 그래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막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누구 자녀야? 막 그러잖아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키워야 돼.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를 히브리어로 샤난 그래요. 샤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샤난. 이 샤난이 뭐냐면은요, 송곳을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처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콕콕 찌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와도 아유 뭐 안 해도 아유,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요 축복 안 해주셔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정적이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은 소득의 3분의 2면요 70% 가까이를 교육에 쓰는 거야. 교육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 만 몇 세부터 이상 되면은 범죄하면은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10세 10살에서부터 14살까지는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 그건 무슨 법이냐면 촉법이라, 촉법소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알아가지고요 14살 미만 된, 만으로 14살 미만 된 그걸 알아가지고요 뭐야 망치로 가지고 뭐 금방 두들겨 하고 금 다 훔쳐가고요 뭐 훔쳐가고 막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러다 뭐 잡아가도요 당당히 잡혀가는 거야. 그거 잡아가요 그래. 왜? 내가 몇 살이니까 14살 미만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1년 내내요 소년 범죄가 없어. 그러다가요 어쩌다가 소년 범죄 하나가 딱 나죠. 난리가 나.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수입의 70%를 과외로 썼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촉법 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사건 사고가 있냐고요. 말씀으로 키우는 게 대안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의미에서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자고요. 이때 기도해야죠. 맨날 자녀들 걱정만 하고 있고 뭐 가라 마라 이런 뭐 미안해요 잔소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고. 그래서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원의 문제, 학교의 문제에만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꼭 기억하면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학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체험이 더 필요하지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만큼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